에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중보기도를 멈추지 말라. 중보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더 나가서 서로 우리가 기도해 줄 때에 얼마나 성령님이 각 개인에게 진리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더하시죠. 이 악한 영들에게 묶여 있으면은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면 풀어주죠. 또 원수마귀는 묶어버리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있잖아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울 때에 중보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로 인하여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은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중보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이 또 부모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가 또 사회생활을 하며 또 일을 터해서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위험천만한 일들도 분명히 막아주시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은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그냥 위로의 말이나 전화나 문자나 보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보 사랑해, 이따가 저녁 때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이름 불러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분명히 서로가 사는 길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그러면은 콧방귀 뀌는 사람 많아요. 또 희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농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피식 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2000년 전부터 주님의 재림을 사도들도 그렇게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는데, 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그러면은 누가 그거를 믿냐고 말이야. 그러면 믿지 않으면 뭐 할 거예요? 믿어야 깨어 있죠. 믿어야 중보기도를 하죠. 왜요? 원수마귀는 깨어 근신하지 아니한 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입을 벌리며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어도 졸음이 와요? 이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게 오고 딴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원수마귀 미혹의 영들은 사람을 속여요. 깨어있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충분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고 지내다 보면은요, 성령님이 언제 떠나셨는지도 몰라. 성령의 감동하심도 없어.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또 경고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거 위험하다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순종한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니까는,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르신이나 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잖아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니까. 성령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미혹의 영에 잡히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점점 기도가 줄어들어요. 오늘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사람들한테, 특별히 그 자기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할 때에 첫째 권면할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화가 끊어지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저주도 없는 데서도 계속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연결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데도 믿는 자들이 기도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걸렸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숨을 안 쉬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옷을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죠. 목마르면 마셔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도 괜찮다? 이거는 미혹의 영에 걸려서 악한 영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강신술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어요. 강신술이 뭔지 아세요? 죽은 자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강신술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보다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관점으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경고를 해도 안 하니까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제사나 예배나 기도회를 아무리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 들은 거를, 성령이 깨우쳐 주는 거를 순종하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셔도 이거를 그냥 잠재운다니까. 제가 그거를 몰랐을 때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내 마음이 그런 거로 알았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왜 자꾸 이렇게 하는 마음은 자꾸 오는데, 자꾸 이렇게 할 마음이 오는데 그게 안 되네, 자꾸 이랬어요. 성령님이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를 내 자아가 강하니까는 그게 성령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서 괴롭다, 자꾸 이러기만 했었어. 그랬는데 영성훈련을 통하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목사님 안에서
탄식을 하신다 그래서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무슨 내 안에서 왜 탄식을 하셔? 이상한 말을 하시네. 그랬더니 내가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걸 알고 얼른 말을 돌려서 예수 믿으면은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는 것 같지만은 이게 거의 무시되어진 상태에서 그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그저 충성하는 거, 이것만 아는 거예요. 맡겨준 일에 생명 걸고 하는 거지. 성령의 음성 듣는 거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제가 주저앉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진짜 목회를 안 하려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낙심천만한 상태에 있을 때 전화가 왔다 그랬잖아요. 김웅년 목사님한테서. 내일 목요일인데 저기 중계동에 그 영성훈련원에 목요 집회 좀 한번 가실래? 그래서 아니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별 쓸데없는 소리 다 하고 있다고. 그저 이게 좋은 말인지 뭔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려고 사람을 그렇게 역사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문제 해결해 주셨고 우리 가정 문제 해결해 줬으니까 그저 열심으로 충성하며 신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많은 걸 배워도요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믿고 목회하며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그렇게 생명 걸고 일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다운돼서 목회하고 말씀 전하기가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계속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와 모든 은사를 자꾸 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힘이 쫙 빠지고 아무 힘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 다음 예배 드리고 설교하려면 깜깜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되거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에 계속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다 고치셨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예배 드린다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강신술에 빠지기 쉬운 쪽으로 미혹당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적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큰 사업을 하거나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은 얼마나 점치는 사람들 무당을 찾아가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앞길이 그냥 깜깜한 거야. 불안한 거예요. 특별히 정치인들 보세요. 요즘엔 경제인들도 이 경제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몰라.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그저 무당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들이 딱딱 맞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믿고 천국은 가고 싶어서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서 뒤에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었듯이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은 미혹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심부터 화인 맞아요. 그래서 외식하게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전부 다 제가 체험을 한 것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알았죠. 영성훈련 가르치는 강사들 다 후루꾸라 그랬어요. 내가 저것들 다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상담하면서 나를 내 속을 어떻게 안다고 그래? 막 이래가면서. 근데 그 사람은 내 속을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걸 가지고서 상담 거기에 기록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야, 나를.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훈련원에서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해요? 5시간을 한 번인들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찾아보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이 순종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생활하면서 중심은 내 소견대로 내가 나름대로 뭐 옳다고 하는 그거를 결정하고 뭐든지 해나가고 있었단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근데 거의 다 전통교회는 그렇게 목회를 해요.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산에 올라가서 뭐 말도 못하게 기도원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니면 진리가 채워지질 않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되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묻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중요하게 말한 것은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4가지를 항상 하라 이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그 아주 급한 문제를 가지고 할 때 간구예요. 누가 목사님 이 문제 빨리 해주세요. 그러면 이때 간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거 하나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게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할 때에 누가 기도 부탁을 하게 되면은 제목이 뭐냐 그래.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렇게나 기도해 주는 거야. 아무거나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근데 요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만 가지고 막 집중적으로 할 때 요걸 간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가 기도인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늘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 형식 없이 하는 그거를 기도라 그래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식구들 믿음이 좀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뭐 이렇게 막 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기도고. 근데 도고가 있어요. 이 도고가 중보기도야. 이 도고가 그냥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중보기도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까 간구는 급한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하는 거.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꾸준히 해주는 거, 이건 중보기도야. 이거를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큰무리교회 연결된 교회 안 나고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시켰기 때문에. 명령에 무조건 순종만 하면은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요.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 왜냐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대표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주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낮에 해가 상치 않고 밤에 달이 해치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 절대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남을 위해서 막 남의 유익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유익을, 저 사람에게 저런 유익,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은 벌써 기도 중간쯤 들어가면은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흥분이 되고. 아니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할 때마다 중복.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진심으로 상대방, 우리 성도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인가 기도를 위해서 해보세요. 무조건 순종밖에 없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감사가 있어요.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의 다 해서 응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들어쓰시고 모든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 지금까지 받아왔던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줬던 거, 이 모든 기도가 마무리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거야. 염려될 만한 거 다 내고 나중에는 다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 감사 기도를 다윗이 그렇게 잘해요. 시편에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을 또 해줬다, 앞으로도 또 해주실 것이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도 또 그렇게 기도해요. 과거에도 나를 건져주셨는데 지금도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냥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애들한테 부모님 효도를 하라 그래요? 그만큼 잘 해주니까 효도하라 그러지.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키워도요, 나중에 배신 때리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냐고. 심판대 앞에 가면은요 그런 거 가지고 다 물어본대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2절에 또 나와 있어요. 2절에 뭐라 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임금들이 누구예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 아니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나라를 같이 끌고 나가는 정치인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 하나님이 세웠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세운 목적은 그 나라를 잘 끌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다행히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앞에 못된 정치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계속 기도해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일을 하시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2절 다시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왜 이렇게 중보기도 하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나라가 뒤집어졌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분명히 교회가 없어서 6.25가 터진 게 아니에요.
교회가 엄청 많았는데 교회가 너무 싸우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고 네 교단 내 교단 네 파 내 파 너 나 막 서로 파들이 갈라지고 다 욕심들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6.25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반을 그냥 잘라놔 버렸어요. 전쟁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악령들도 하나님이 부리시잖아요. 악한 영들 보내가지고 갑자기 미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야 전쟁해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 대통령 무슨 뭐 권력 있는 자가 해버리면은 그냥 따라서 하잖아요.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3분의 1이 이게 얼떨결에 대적하다가 떨어져서 다 귀신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 못된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천만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올스톱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에 악한 영들이 더 역사하고 있고 믿는 자들의 기도가 너무 줄어들고 알곡과 쭉정이가 막 지금 갈라지고 있는 판에 여러분 강신술까지 막 번져나가서 여러분 심각해요. 강신술이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죽은 예를 들어 얘가 아니라 진짜 미국에서 있는 일인데 애인이 죽었는데 애인이 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간 로봇에다가 모든 정보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대화가 점점 그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맞는 대화로 인하여 감정이 북받쳐 오르도록 그렇게 분명히 죽은 자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응? 지금 인간 로봇을 통해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악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 사무엘이 분명히 죽었는데도 그 영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자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그건 사울 왕이 그 악령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분명히 사무엘인 줄 알고 대화 나누고 있는데 이게 구약에 있다니까. 악신이 들리니까는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 죽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누구야 장수인 그 다윗이 죽였잖아요.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다 요즘 말로 뭐라 하게 되게 되면 정신분열증이에요. 악신이 들려버린다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신이 떠나버리면은 악신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믿어야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어떤 일로 인하여 유혹받고 범죄할지 모르니까 계속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냥 나만 잘 되면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냔 말이에요. 제가 중보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합리화시키고 이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은 나의 가정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돼요. 빛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원망불평 하나만 해도 원수마귀가 파고 들어와요. 원망불평은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행했던 것들이에요. 우상숭배했죠, 간음했죠, 하나님 실험했죠, 원망불평했죠. 이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줬고 지금까지 은혜로 모든 것을 응답해주고 보충해주고 채워주고 다 치료해주고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거니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아니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안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마귀가 틈을 탄다고 에베소서 4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귀신이 틈타는, 여러분 이러다 보게 되면은 성령이 근심하신단 말이야. 중보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해야 사람이 살아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평소에 힘을 내지를 못해요. 불안하고 고독을 못 이기고 초조하고 무기력하고 안일함에 빠지고 어차피 천국만 가면 되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데 미혹당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요? 마귀가 다 미혹하고 속인다니까.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이 코로나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도의 그 힘을 다 뺏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4가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날마다 가족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만 살려도 저는 만족해요. 예. 여러분들의 가정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오늘도 지혜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막 울렁거리고 막 너무 지금 이게 너무나 막 어떻게 막 어지럽고 막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안수해주고 어떻게서라도 막 계속 기도하고 또 안수해주고 계속 이런 건 이게 또 감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줘요? 본인도 막 나와서 나한테 안수해달라 그러고, 오늘 안수도 몇 번을 받고 계속 하나님 도와달라 그러고 막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막 여러분 집중적으로 자꾸 해주고 승은이도 금식 중에 있으면 막 식구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원망, 불평, 짜증, 어쩌고 네가 옳으니 내가 이렇게 할 새가 없어요. 남 얘기할 새도 없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공격해 들어온다니까. 교회에도 공격해 들어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뎌 있고 그냥 이러다가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누가 보장해줘요? 늘 그분과 날 살아있는 대화와 그 교제 속에서 동행을 하는 건데, 그냥 예수만 영접하고 믿고 예배만 드리고 이러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살아있는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려니까 기도하고 묻고 절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 때 늘 기쁨과 희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눠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를 못해요.
하루 종일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계속 말씀도 보고 계속, 그래서 계속 세워나가야 제가 견딘다니까. 집에서든 교회에서 내가 하는 거는 못 보지만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식구들이 다 보고 알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여러분 내게 유익이 없다니까. 텔레비 앞에 좀 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나를 찾아라.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라. 그러면은 보다가 말고 또 방에 가서 또,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일을 내가 하니까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죠. 갑자기 성령님이 간구하라, 또 기도하다 보면 또 도구하라, 그러다 감사하라, 막 이런 것들을 자꾸 시키실 때 자꾸 하는 거죠. 기도해야 나도 살고 또 사모도 살고 또 승훈이도 지혜도 아인이도 다 계속 합격할 때만 안수해 주는 거죠. 할아버지 나 가서 공부도 잘하고 또 100점 맞게 해달라고 안수 좀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그걸 계속 다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원수마귀 우리 가정은 비켜나가? 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정말 중보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제가 정말 부탁하는데 중보기도로 사람 살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나가면서 하다 보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